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매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이 나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이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표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그들로 마시우게 하셨던 그러한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멈춰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지만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거들과 군사들은 물속에 빠져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바로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사건은 출애굽 사건 중에 홍해 도하 사건, 즉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자, 21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유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유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굽을 벗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만 홍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통해서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공연히 이곳에 불러다가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내어 밀라고 명령하시자 그 즉시로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넜는데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만 그 좌우에 있던 물벽이 다시 합쳐지고 물이 흐르게 됨으로 인하여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 홍해 바다에서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기록한 것처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갔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새로운 모세이십니다.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 아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죗값에 팔려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옛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 아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본래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자신의 그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취되고 또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하나님과 비기는 존재가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의 구덩이에 가둬버리셨습니다. 바로 그가 타락한 천사 곧 마귀인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 이미 하늘에서 천사의 타락이 있었고 그가 곧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귀의 일은 무엇일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동반자로 삼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본래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 그리고 처음부터 범죄한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함으로써 죄의 종으로 삼고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다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바로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동반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자,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1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과 같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고 또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16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11절 다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바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이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11절을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고 또 흑암의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마귀를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셨어요. 그래서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옛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왕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인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출애굽인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자, 27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즉 빼앗아 오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는 세상 임금인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갇혀 있는 세간들은 바로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마귀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 즉 세상 임금인 마귀를 꽁꽁 묶고 결박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강도에게 인질이 붙잡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 강도가 칼이나 흉기를 들고 인질을 막 위협을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흉악범의 그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해제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후에 이 흉악범을 결박하고 인질을 비로소 구출해낼 수 있듯이 인간은 강한 자, 즉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바로 인질로 잡힌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귀를 결박하고 완벽하게 무장해제 시키셨습니다. 그런 연후에 마귀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새 출애굽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걸어 오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갈릴리 바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대략을 말하고 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따라하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예, 바로 여기서 깊음이라고 하는 말은 바다 및 시면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테홈이라고 하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저갱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갇혀있는 바로 무저갱을 창세기 1장 2절부터 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저 물리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사실은 악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괴멸하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성경 욥기 2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26장 구약성경 785페이지. 자, 욥기 2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자,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는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시며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나니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큰 권능에 우레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 라합을 쳐서 파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생 라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의 이집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날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심으로써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것은 그 행사의 시작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구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욥기 바로 뒤에 있는 시편, 자 74편, 자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느니라. 자, 이건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지팡이를 높이 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물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서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할렐루야. 즉 애굽의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킨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들에게 식물로 주셨다. 여기서 이 악어 역시 바로 애굽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시편 78편 다 같이 보십니다. 78편. 자, 12절부터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뜰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할렐루야. 이건 역시 홍해 도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 바다에 사는 날랜 뱀, 그 이름이 바로 리워야단입니다. 그 리워야단을 벌하시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다에 있는 뱀과 용은 세상 임금인 마귀 또 사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3장, 성경 맨 끝에 요한계시록 13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어디서 한 짐승이 나왔다고요? 바다에서 나왔어요. 계속 우리가 창세기 1장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이사야의 글도 그렇고 이 바다는 바로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괴상망측합니까?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2마리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움켜잡고 교회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 때로는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갖가지 희한한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짐승의 숫자인 666을 받도록 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저 물리적인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한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부활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마귀를 심판하시고 세상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재현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하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더러운 귀신이 7길로 쫓겨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은 우리에게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임금이고 그들의 대장인 마귀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